다리셈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지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에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로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나가니라. 아멘. 세상 권세 옥에서 나오다. 사도 바울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는 어디예요? 이 세상 권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유스럽게 전할지도 못하고 자기 뜻이 안 맞으면 이와 같이 가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세상 권세는 어디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세상 권세는 마귀로 말미암아 온 권세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악한 권세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많이 작동을 못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세를 눌러가지고 세상 권세를 아주 진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바나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는 항상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누가 하냐? 마귀가 주는데 마귀가 주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줘서 사람들이 사용하게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세상 권세를 하나님이 두려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를 모르니까 세상 권세를 자기들이 힘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노마 사람이라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노마 시민권을 가지면 아무나 건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노마가 왕성하고 노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마 사람이라고 30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노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하니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은 세상으로 부여받은 권세로 말미암아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세상 권세로 부여받은 그 권세가 뭐예요? 마귀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권세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둘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핍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창조한 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창조한 분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분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겠죠.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가 작동을 하는 걸 그들이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엘로힘이라고 말씀하는데 엘로힘이 뭐예요? 자, 두려워하고 강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뜻은 두려워하고 강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할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 마귀로 말미암아 버드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몰라요. 그 신 중에 신의 다스리는 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의 자 귀신이 뭐예요? 귀신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고 되어 있고 예수님 머리로 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 통일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요.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것이 다 통일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그들이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인간이 경외해야 할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두려워하고 강하다는 것은 인간들이 경외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전도서 12장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건 뭐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그분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면 우리 주님을 당연히 두려워하게 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세상 임금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임금을 패해버렸어요. 시편 89장 11절 보세요. 시편 89장 11절을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다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나 왕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만치 모든 걸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창조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다 예수님이 먼저 계시다고 말씀하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당할 자가 없는데 그들이 아직 모르니까 그런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창조가 된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을 모르니까 세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권세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옥에다 가두었는데 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 권세는 마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계시록 13장 4절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진 짐승과 같으리야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럴 권세를 받는지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자,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해야 하네요. 짐승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짐승이 어디예요? 르브간닷산의 짐승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왜? 아담이 짐승한테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다. 그럼 마귀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뱀이잖아요. 뱀. 옛뱀, 용.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가지면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뭐예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회방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한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 그리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 할렐루야.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위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14절을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니. 아니 무당들이 귀신이 들어가면 막 칼 위에서 춤도 추고 하잖아요.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무당 앞에 가서 무당들 요즘 TV 보면 그냥 무슨
우상 숭배 무당 가가지고 뭐 이런 거 보고 이런 매일 그 잡귀신들한테 물어보는 걸 많이 해. 이런 것들이 뭐냐? 전부 다 이런 세상에 그게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 섬긴다는 걸 몰라요. 왜 그러냐? 세상 논리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알면,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당연히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 논리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차이 나는 건 뭐냐? 우리가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논리는 힘에 의하여 지어지는 것이다. 세상 논리는 힘에 의하여.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권력 없는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을 자꾸 누르는, 정치인들 봐요. 자기들은 함부로 얘기해요. 자기들은 함부로 얘기하면서 자기는 잘났다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들이잖아요. 자기들은 막 함부로 얘기해. 그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함부로 얘기를 해. 그런데 자기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누렸어요. 예? 국민들을 속이고. 그런데도 자기 의가 살아나 가지고 그 권세가 어디서 왔냐? 마귀가 주는 권세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는 이 마귀가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난 소련 푸틴 봐요. 푸틴이 자기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핵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다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검은 말이 돼. 검은 말. 소련은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검은 말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은 말로 써도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를 왜 제일 작은 나라로 만들었을까요? 제일 하나님이 볼 때 작은 나라로 만들었어요. 언약 백성들이 사는 나라로.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차라리 예루살렘을 가했는데 예루살렘을 다 나중에 하나님이 재림할 때는 다 둘러싸게 돼 있어요. 그 마곡의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은 불바다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작은 나라로. 그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그들이 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러면 죄 때문에 다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요? 성경 말씀. 그럼 성경을 알면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뱀같이 지혜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 뱀같이 지혜오라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불구멍이 있잖아. 불구멍이 열리는 걸 봐라. 불구멍이. 그러면 내가 불구멍을 다 열어놓으면 다 어떻게 되게 됐냐 이거예요. 그때 이거예요. 자, 연기에서 무적갱이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때 무적갱이 황충이 올라오는 거예요. 황충. 그 연기를 통해서 황충이 나오는데 이 세상이 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도 다 떠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 근데 그때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불구멍이 열리는 걸 보고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에 이 화산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열어놔봐요. 완전히 다 한 번에 터쳐봐요. 이 세상이 다 어두워져 버리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자격으로 살아간 자들, 짐승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절을 보면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관한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관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여 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만들어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는 것은 무당들이 가다 보면 불상 앞에 절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악한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불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맞는 걸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직접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을 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차원이 뭐냐?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분을 봐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분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인데 우리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모세가 뒷모습만 봐도 빛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이라는 논리가 되는데, 용이 주는 그 힘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 보니 용이 주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용이 주는 짐승의 힘을 받아갖고 풀 뜯어먹잖아요. 풀을 뜯어먹었어요? 안 뜯어먹었어? 풀을 뜯어먹고 느부갓네살 왕이 살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총명이 임하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게 총명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총명이 임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으라면 예수를 안 믿을까요? 그러면 총명이 사라져가지고, 총명이 있으면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돼, 창조주가 누군가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아니 붙들고 있어요. 별이 몇 개인지 알아요? 그럼 별이 맨날 진화해서 별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별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요?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리가 있는데 그 별이 자기 위치를 딱 정해서 딱딱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가봐요. 마태복음 10장. 두려워할 자가 따로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잠을 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 최고의 클라이맥스인데, 그때 왜 클라이맥스냐?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사단의 권세 받아서, 자,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단의 권세를 받아갖고 스데반을 때려 죽인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짐승이 돼 있다. 짐승. 그 짐승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그때 담에색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봐요? 이 세상에 불에 섞인 유리바다를 보는 거예요. 아, 다 배설물이구나. 여러분과 제가 보는 눈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배설물로 봐야 돼. 배설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보서 3장 8절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쳐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는 걸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에 갇혀도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어려움 당할 때 그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못해.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움 당하면 그 감사를 못합니다. 원망해, 불평해. 제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감사의 기도. 오직 어려움 당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그러다 보면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통해서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근데 결국에 뭐예요? 믿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다윗을 통하여 새 언약을 약속을 하고 그 새 언약을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이루게 하셨다는 이런 축복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단받고 시험당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없으면 절대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면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은혜 속에서,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하게 되냐?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어떤 걸 찾아야? 사도 바울이 뭘 찾고 있어요? 지금까지 위의 것을 찾아가고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을 보면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자가 강한 자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을 보면 에베소 6장 10절을 가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1장 13절. 그러므로 큰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큰 능력이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고린도서 4장 7절을 봐봐요.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12절 보면 그런 적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면 그게 사망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혀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게 돼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우겨쌈을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끌고 가는 게 걔네들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면 그 마귀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은 게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배설물로 보게 되고 빌립보서 1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그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영의 세계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요. 왜? 생명에는 뭐냐? 사람,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어떤 상태에 들어가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골리앗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릎 꿇어요? 안 꿇잖아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 복음을 당당히 전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여 살면 세상의 두려움에 갇혀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여기에 무릎 꿇게 되는 거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며 말하지 못하니. 자, 요한복음 12장 가봐요. 요한복음 12장.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했겠기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42절을 보면 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며 쫓겨나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실제로 말씀을 못해 예수님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43절을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 속하여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면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라. 그리고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지 못하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 가도.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뭐예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누가 기도 받으러 오고 환자들이 오면 절대 못 낫는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냥 주님이 내가 고쳐줄게. 네가 기도해줘라. 그러면 낫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 주는 건 뭐예요? 베드로전서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할 수 있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주님만 의지하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의지하고 이 세상을 배설물 여기면서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가둔 것은 세상 권세예요.
근데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 찬양하고 오히려 이제는 옥에서 나와서 오늘 본문에 가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9절 봐요. 와서 고나에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야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세상 사람들은 어떤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이야. 두려워하는 건 누가 준다? 마귀가 준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에 우리가 굴복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지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가하다 옥에 갇혔는데 세상 권세를 말미암아 잠깐 있다가 우리 주님이 또한 나오게 해서 이 나온 것을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들은 세상 권세를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었어요.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해주세요. 진숙 집사님. 은선이 얘기하는 거죠? 은선이가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대. 근데 들어올 마음도 없대. 관심이 없대. 은선이 마음이. 예? 근데 뭐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 젠데 세대라는 거. 지금은 뭐 고참이 돼갖고 좀 편하다 아니라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된다. 예수님. 할렐루야. 은선이가 지금은 군대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이제는 반드시 주님을 알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귀하게 쓴대요. 예.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은선이가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은선이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은선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주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사고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오직 주님을 머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